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가 화평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화평과 거룩으로 이끄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오늘 주제는 화평과 거룩인데, 사실 이 주제는 하나씩만 놓고 해도, 설교를 해도 모자랄 만큼 좀 방대하고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과 거룩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화평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화평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주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화평과 거룩을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쓴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쓴뿌리라는 것은 뿌리가 맛이 쓰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는 어떤 식물이 쓰다라고 할 때 그 식물의 독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독성이 있어서 위험한 식물이죠. 먹으면 병이 날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은 치워버려야 하고 뿌리 뽑아야 하는 거죠. 쓴 뿌리를 뽑아야 하는 식물들인 것입니다. 이 쓴 뿌리라는 단어는 신명기 말씀에서 가져온 것인데, 신명기 29장 18절 보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독초, 그리고 쓴 열매를 맺는 뿌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쓴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 이 화평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화평을 방해하는 쓴뿌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거룩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하고, 거룩을 방해하는 쓴뿌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여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평입니다.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고, 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싶어 하죠.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과 연결되어 싶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싶어 하는 인정 욕구, 받아들여짐의 욕구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다 추구하면서 살긴 하는데,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그것을 넘어서서 미워하는 마음, 또 그것을 넘어서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독한 열매들, 우리를 죽이는 병들게 하는 독한 열매들, 그것을 맺게 만드는 쓴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쓴 뿌리가 무엇이냐? 그 쓴 뿌리가 무엇인지 15절을 보시면 힌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 뿌리는 왜 생기냐? 은혜에서 떨어지는 마음, 은혜에서 떨어진, 은혜가 없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독한 열매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용어 중에서 율법주의라는 용어가 있죠.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사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율법 지킴에 달려있다,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율법주의라는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원리, 그리고 인간관계의 원리가 율법주의의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다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받아주거나 받아주지 않거나 하잖아요.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도시인들처럼 우리는 은혜가 없는 비은혜, 율법주의를 들이마시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주의를 들이마시면서도, 비은혜를 들이마시면서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가족의 규칙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 잘 지키면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잖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계속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시험 성적 가지고 반 나누고 우열을 가리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시스템과 원리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가 너무나 어색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국어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모국어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너무나 우리에게 낯선 제2외국어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과거에도 물론 우리가 비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맺어왔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런 율법주의적인 비은혜적인 인간관계가 팽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그러니까 손절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원래 손절이라는 게 그 인간관계의 용어가 아니죠. 원래는 뭐예요? 주식 용어죠. 원래는 주식 용어인데, 그러니까 너무 손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손해를 조금 입었더라도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 그게 손절인데,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인간관계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 손이라는 그 단어의 그 손이라는 글자가 원래 이 핸드, 이게 손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손이라고 해석을 하고 손을 뗀다, 관계를 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손절이라고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됐죠. 아무튼간에 손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인데, 왜냐하면 억지로 화평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더 큰 손해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정신과 의사 2명이 나와서 이 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양시성을 가진 2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다 정신과 의사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공감되는 것도 있고 공감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손절을 많이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해진 시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 개인이 공동체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공동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줄 거라고 생각해서 공동체 안에서 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억지로 그냥 참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관계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자체도 느슨해졌고 지금은 공동체가 내 삶을 책임주는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능력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공동체 위에 있고 공동체의 관계가 나를 소진시키면 나는 더 이상 그 관계를 끌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관계를 손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진단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손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게 설령 부부라 할지라도 우리는 손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충격받았어요, 저는.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즘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에게 해가 되고 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면 나는 끊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부사관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참여해서 소그룹을 인도했는데 하사들이 많았어요. 하사들은 이제 어리잖아요. 그 남자 하사들이 이제 뭐 여자친구 있냐, 뭐 그런 결혼 계획이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5명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동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도 옛날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동거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냥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인 어떤 결혼 전에 또는 결혼하지 않고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동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비유가 좀 옳을지 모르겠지만 전자제품을 이제 쓰기 전에 한번 대여해서 이게 성능이 좋은지 괜찮으면 내가 쓰고 아니면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와 정말 잘 맞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살고 아니면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동거의 이면에 있는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서로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선을 넘나 안 넘나,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없나. 근데 그 관계가 결혼해서 줄 수 있는 친밀함은 서로 요구를 하면서 결혼에서 겪을 수 있는 결혼이 요구하는 책임감은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삶에는 그러한 형태의 인간관계에 과연 안정감이 있나? 그런 형태의 관계에 과연 평안함이 있냐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손절할 수 있다는 그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냐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모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서로가 비록 죄인들끼리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제 결혼인 거죠. 그런 관계 안에서는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모르죠. 서로를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네가 나의 선을 넘으면 나는 너를 손절할 거야. 아무리 가까운 결혼과 유사한 정말 같이 사는 사이라도 아니면 결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손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안정감이 있냐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을 나는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복음은 너를 소진시키지 않더라도 너는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고 품어낼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죠.
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싶고 나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의 모습인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계속해서 용납하고 끌어안고 참아주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런 사람은 제가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봐라.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너는 나를 계속해서 버리고 떠나고 때로는 무시하고 너는 나의 말을 가벼이 여겼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잖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바라주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손절하기 전에 내 마음속의 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하지 않고 참아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끊어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킨다고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그죠? 뭐 그냥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끌어안아 주면서 이렇게 우영아, 지금까지 잘해왔잖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힘내, 막 이렇게 막 위로하면은 뭐 약간은 위로가 될 수도 있죠. 네. 약간의 그런 어떤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한심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너무 절망적인 것 같고 구제불능인 것 같고 나는 바닥을 뚫고 내려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나를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끊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세상의 말들은 다 공허한 거예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라, 공허한 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하면 잘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이 무슨 말이냐? 야, 7번도 모자라다. 70번을 7번씩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딱 숫자를 채워서 490번만 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완전수와 완전수를 곱했다는 것은 무한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라. 계속 그 사람을 받아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마법처럼 막 마음이 다 풀리고 용서가 되고 이게 아니죠. 용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끊임없이 490번 넘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을 7번까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무한히 용서하신 그 사랑이 나한테 흘러 넘칠 때 비로소 내가 정말로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손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관계 다 회복해야 됩니까? 다 찾아가서 화해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미 그 사람과 내가 너무 멀어졌고 이미 만날 수 없는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화평해 줄 수가 없죠. 하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사라져야 돼요. 비록 그 사람과 다시 만나거나 다시 어떤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속에 미움은 없어야 돼요. 그냥 미움은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 보면 어떻게 돼요? 주야로 그 사람을 묵상하게 되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닌데 그냥 미워하는데 그냥 계속 생각나. 계속 그 사람이 했던 말,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내가 그렇게 막 혼내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막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는 뭐예요?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해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용서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내가 반응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화평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룩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죠. 히브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죠. 근데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거룩해지려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처럼 거룩한 존재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말해요. 이미 신분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얻었어요. 하지만 거룩하게 되라고 말하는 것은 신분상으로는 거룩해지지만 마치 이제 거지가 왕의 택함을 입어서 입양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다고 해서 거지의 습관을 다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왕궁의 예절을 배워야 되고 기품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거룩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서 그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잖아요. 잘. 그런데 거룩함이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거룩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쓴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16절을 보시면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첫 번째는 음행을 말하고 있고요. 결혼 밖에서의 어떤 성적인 관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 이 속된 사람을 godles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없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믿음의 가정 안에 있었지만 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았죠.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에서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말해주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할 것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릴 능력이 에서에게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누구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손들이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가 첫째 형이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형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형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장자권이 주어지죠. 물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는 당연히 첫째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는 걸로 다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에서를 좋아했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줄 수 있는 그 특권이 장자권이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그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구원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졌고 다음에 누구에게 이어질 것인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복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장자권을 에서가 팔아 넘겼어요. 어이없게.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 배고파 죽겠다 막 이래요. 내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근데 야곱이 요리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죠. 저것만 먹을 수 있으면 나는 지금 더할 나위가 없겠다. 그래서 에서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 팥죽을 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약삭빠르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저한테 파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에서가 말합니다. 지금 장자권이 중요하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다오. 야곱이 말합니다. 장자권 주겠다고 맹세하세요. 야곱은 엄청 지금 냉정합니다. 장자권 주겠다고 맹세하세요. 에서가 맹세하고 그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 맏아들의 권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에서는 자신의 그 육적인 욕망이 절대시되어서 그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그것이 너무나 자기를 죽을 만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좀 배고프다고 그냥 음식 안 먹는다고 뭐 바로 죽어요? 아니죠. 며칠 굶어도 살죠. 그런데 에서는 그 순간에 자신의 그 육체적인 욕망을 너무나 신격화한 거예요. 절대화한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죽겠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제 음식 때문에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막 화를 내요. 아, 배고파. 진짜 화를 내면서 막 집에 오면 배고파. 어떤 분들은 좀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고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약간 아, 나 당 떨어졌어. 막 화를 엄청 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초콜릿 주고 이제 젤리 주면서 이게 막 달래잖아요. 사실
화낼 것까지는 없거든요. 배고프다고 화낼 필요는 없거든요.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나의 어떤 영적인 육적인 어떤 욕망이 절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나의 욕망을 즉각적으로 체험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진 시대예요. 제가 교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막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외국인들이 서울에 여행 오는 걸 좋아하고 서울에 살고 싶어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서울에 살고 싶냐. 막 교통 체증도 장난 아니고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막 오염도 장난 아닌데 왜 여기서 살려고 하지? 유럽에 멋있는 도시들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새벽에 야식을 시켜도 30분 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배민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딱 시키면 30분 만에 온다. 나의 욕망을 바로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도시가 서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늦어지면 막 악플 달고 별점 테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을 바로 실현시키는 게 당연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음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그러니까 Hunger for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어디로 달려가느냐?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소울푸드. 이 뜻은 아닐 수도 있죠. 내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원한다는. 그 음식으로 달려가서 막 먹으면은 내가 채워지는 것 같아. 근데 그때만 채워지죠, 사실. 그때만 채워지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필요로 했던 것은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인데 내가 그것을 뒤로하고 음식만 먹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잊혀진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른 대체물로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Godless.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음행에 대해서도 언급됐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식욕만이 아니라 이 성욕,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사실 이 세상에서 좀 절대화되고 신격화된 경향이 있죠. 지금은 성적으로 많이 개방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방됐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개방을 넘어서서 성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너가 성적인 욕망에 든다면 그 성적인 욕망에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가 건강하다는 뜻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항상 풀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절제하고 참는 것은 좀 어리석고 좀 이상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들이 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데,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절제할 수 있는데도 세상은 절제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욕망을 항상 풀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왜냐하면 너 자신의 욕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우상화시키고 나의 욕망을 우상화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풀지 않으면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절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은 이 식욕이나 성욕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할 수 있죠. 에서가 말했듯이 나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잠재우고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나는 특별히 뭐 그렇게 막 내가 안 달래고 막 정말 원하고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삶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약해요. 그러니까 모든 갈망이 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별 시덥지 않은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가죠. 마가복음 4장 19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기타 욕심이 들어. 기타 욕심 뭐예요? 짜잘짜잘한 거예요. 세상에 짜잘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은 어떤 어마무시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존 파이프 목사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다. 세상의 부스러기들이, 그 팥죽 같은 하찮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팔아넘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그런 거룩함,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순결함, 정말 내가 그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좀 살고 싶다, 하나님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미루죠.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 신학자, 믿음의 선배였던 어거스틴도 젊은 날에 방황하면서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17살에 여자를 만나서 동거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방황하던 시절에도 어거스틴은 마음 한켠에 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하지만 저는, 그 비참한 어린 놈인 저는,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비참했던 저는 그래도 당신의 순결함을 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순결함과 절제함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그죠? 너무나 솔직한 기도지 않습니까? 또 재밌기도 하죠. 순결하게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 지금은 마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무 속히 들어줄까 봐 겁이 났다. 그러니까 너무 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면 내가 너무 거룩하게 살까 봐,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까 봐 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봐야 될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물질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너그럽게 정말 구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살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신앙생활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막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과 같은 하찮은 세상의 부스러기를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으로 끌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순결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뤄낸다고 해도 교만에 빠지고, 이뤄내지 못하면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의 노력은 어떻게 되든 간에 죄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쓴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로 대체되면 우리는 거룩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해준다, 교육해준다. 이걸 영어로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우리를 훈련시킨다.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은혜로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이 신중하다는 건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은혜가 우리를 바꿔준다고 하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풍부한 힘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단단히 뿌리를 내면 그 쓴 뿌리를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한쪽 면에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 나는 그냥 팥죽 한 그릇 먹은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씻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했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한쪽 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는 그냥 팥죽 한 그릇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찮은 세상의 부스러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할 정도로 엄청난 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다른 면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말해주죠. 풍성하신 사랑을 말해주죠. 나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팔아 넘겼지만, 나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복음은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헐값에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죠? 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버리죠?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보다 우리의 행복을 더 원하시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그런 행복을, 복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자식을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세상의 행복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그냥 한번 짜릿하고 한번 즐겁고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허무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허무가 없고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것을 느낄 때 정말 내가 원래 지음받은 모습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구나,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10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그것은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시간을 보내시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연인보다 더 열렬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을 보내시길 원하세요. 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가 다른 것에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하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제발 문을 열어다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평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룰 수 없는 화평과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룩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는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속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는 화평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다른 그 행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주는 허무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깊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